오늘 아멘. 이 아침 저희에게 또 새 생명 주시고 다시 한번 새날을 주셔서 저희들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매일매일 정말 너무나 혼돈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아멘. 정말로 주님 감사드리고 저희들 그 은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앞으로 더 혼돈되고 더 정말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계속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이제는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런 혼돈 가운데서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아오니 주님, 저희들만 이 평안을 느낄 것이 아니라 저희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저희의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용기 주시고 또 은혜 주실 때 저희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속에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 교회의 마음과 몸이 연약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또한 수술 후에 또 치유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치유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귀한 주의 종을 허락하시옵시고 주님 또한 저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1절에 있는 이 요한이 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모습을 잘 머릿속으로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요한이 본 것이죠. 바다에서 바다는 우리 계시록 17장 15절에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그것을 여기서는 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사람이 많은 곳, 그곳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 짐승은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할 때 7장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바로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한 나라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모습이 뿔이 몇이에요? 뿔이 10이고 머리는 7이고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짐승의 묘사를 2절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요한은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킬 때마다 그 인물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인물 묘사부터 하고 그 나중에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개합니다. 늘 그래 왔어요. 12장에 붉은 용이 나오는 것을 얘기할 때도 용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용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이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짐승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다 짐승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이 시각적인 묘사를 할 때 하고 행동을 소개할 때 하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사의 시제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모습을 묘사할 때는 부정과거나 완료형으로 사용했고요. 행동을 소개할 때는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동사 시제가 부정과거고요. 과거형이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현재와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사용할 때는 그 묘사를 하기 위해서 부정과거 동사를 사용했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행동을 묘사할 때는 12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현재와 미래 시제로 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이 모습을 묘사하는 것인지 행동을 소개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별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을 공부하기 때문에 13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열씩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용과 짐승과 그리고 여인의 남은 자손이 마치 삼겹줄처럼 두루 엉켜서 대쟁투의 역사를 엮어가는 걸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 악의 두 세력이 완전하게 갈라지고요. 선의 진영은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이고 악의 진영은 용과 그의 대행자인 바다 짐승, 땅의 짐승, 두 짐승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13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바다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노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은 미국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미합중국을 상징합니다. 짐승들의 뒷배를 대주는 세력은 용인데요. 이 두 짐승은
용의 하수인이자 대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활동하게 하는데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모습을 꼭 똑같이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용의 삼위일체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이 용이 첫째 짐승이 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구에게 해당될 것 같아요? 용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요. 첫째 짐승은 누구의 역할을 합니까? 성자. 성자의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성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용의 삼위일체, 이 세력이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14장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어떻게 용과 마주해서 그 싸움에 응전하는가. 13장은 용과 짐승들의 도전이라면 14장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3장과 14장의 배경이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을 바탕으로 해서 13장과 14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했는데 이 짐승은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뿔이 등장하죠. 이 뿔도 역시 정치 세력에 대한 상징으로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짐승은 정치적인 권위를 지닌 왕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표범, 곰, 사자, 이 등장하는 이 표범과 곰과 사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다.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표범, 곰, 사자 이 짐승들은 어디에서 이미 출몰했었습니까? 다니엘. 다니엘 몇 장이요? 2장. 다니엘 7장.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요한은요, 이것을 이렇게 거슬러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자고 그 다음에 곰이고 표범이 나왔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연대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가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었던 용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었던 위대한 제국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 세력 배후에는 용, 옛 뱀, 마귀라고 하다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마귀가 혼자 일하지 않고 누구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 국가. 여기 바다에서 올린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을 따르는 인간들은 놀라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존 폴링 교수님은 네로, 히틀러, 마오쩌둥, 폴포드, 또 아랍과 서양의 노예 무역상들, 또 테러를 저지르는 테러 분자들, 독일 나치, 르완다, 캄보디아와 보스니아의 그리고 아르메니아, 터키의 인종 학살을 저질렀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사탄은 악행을 저질러 왔고 그 악행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인권 조사자인 게리 호겐이라는 사람이 르완다에서 대량 학살이 펼쳐졌을 때 병적인 살인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완다에 있었던 대량 학살은요, 어떤 병든 학살자가 살인마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농부, 사무원들, 학교 교장, 엄마, 의사, 시장, 목수, 이런 그냥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고 무방비한 상태가 되면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을 마구 난도질하여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계는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주 무서운 피조물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주 무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량 학살을 눈 하나도 깜빡이지 않고 저질렀던 그 사람들은요, 타고날 때부터 무슨 이 병적인 살인마가 아니라 자제력을 상실한 보통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 당원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치 친위대 장교 후보생들은요, 훈련 초기에 독일의 유명한 개가 무슨 개가 있습니까? 세파트. 독일 하면 떠오르는 개는 세파트예요. 그 세파트 새끼를 하나씩 봤습니다. 훈련 초기에. 그 강아지는 사관 후보생하고 함께 자랍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놀고 함께 자면서 그들은 6개월 동안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고 개는 동료 사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치 친위 대원으로 임관되기 전에 이 사관의 마지막 시험은 자신의 맨손으로 그 개를 목졸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친위 대원으로 임관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악을 저지를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일은 단지 6개월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로 키웠던 그 세퍼트가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랐는데요. 그러니까 세퍼트도 굉장히 컸겠죠. 근데 그 친위대의 장교로 인간하기 위해서는 자기 손으로 그 정들었던 세파트를 목을 졸라서 죽이는 그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에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결국은 큰 악을 저지르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큰 악을 저지를 때 그 큰 악은 우리 매일매일 그 작은 악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악을 저지르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품성이 된 사람들, 그래서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었을 때 그때 천인이 공노할 만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용과 첫 번째 바다 짐승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이 용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절은 무엇을 연상시키고 있습니까? 법왕에 교황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인데 이건 뭘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임을 당했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상하여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모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망 가운데서 부활을 했던 것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았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이 첫째 짐승 교황권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분명하게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은 뿔이 몇 개라고요? 머리가 7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12장 3절에 그 붉은 용이 묘사되고 있죠. 이 붉은 용이 머리가 몇이요? 뿔이 몇 개예요? 뿔을 닮았습니까? 이 붉은 용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닮았어요. 첫째 짐승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바다 짐승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아버지를 보여. 마귀. 예. 바다 짐승을 본 사람은 용을 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그 붉은 용,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 닮아 있는 첫째 짐승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바다 짐승의 모습에서 용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용. 이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용, 이 용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성경에 나오는 붉은 용이에요. 사탄입니다. 옛 뱀이라고 하다고. 근데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예요? 천주교.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 짐승, 바다. 교황입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용과 교황권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꼴지어지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바다 짐승도 자신의 권세를 용에게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다 짐승이 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오늘 범위는 벗어나지만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2달은 몇 년입니까? 3년 반. 3년 반이에요. 예수님께서의 이 지상생의 봉사가 몇 년이었습니까? 3년 반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치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황권 바다 짐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똑같이 모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바다 짐승이 해간 사역의 길이가 예수님의 봉사 기간하고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문자적인 기간이고 실제적으로 예언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가 1260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 그랬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세 글자입니다. 미가엘.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그 7절에 12장 7절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라고 했어요. 그 미가엘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똑같이 흉내내서 13장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똑같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 교환권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모조품으로서의 역할을 용이 권세를 주어서 이 첫 번째 바다 짐승, 이 교환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활동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이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이름들의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에 바꾸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교환권이 신성모독의 절정 어디까지 나갑니까? 내가 곧 누구라고요?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고까지 나갑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마지막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해요. 나는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신성 모독의 말을 결국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 특별하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진짜 같은 가짜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살펴봤는데 너무나도 그리스도와 흡사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성경의 진리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멘.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끝기도를 우리 최영복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새벽잠을 깨워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잠도 깨워주셔서 아멘.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아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끌려가고 하늘을 바라보는 열망은 점점 식어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와 재림 성도들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아멘. 땅에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아멘.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것인 줄 모르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 주시고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젊음을 주셔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에게는 크신 의원으로 나타나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셔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루, 저녁 때에는 만족한 하루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끝까지라도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